출애굽기 15장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감격의 찬양과 환호성을 치며 춤을 춥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다 죽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출애굽할 때 물도 챙기고 이불 보따리도 챙기고,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세요. 또 떡도 챙기고 과메기도 챙기고 다 챙겨서 떠났어요. 그 감격의 찬양을 하며 사흘길을 수르 광야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가지고 왔던 거 한계가 있잖아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셔버린 거예요. 계속 걷는데 수백만 명이, 이게 육신을 가지니까 몸이 탈진합니다. 배고프고 춥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라들어가지고 그 물을 퍼마셨는데 이게 물이 써요. 생수가 아니고 마시면 죽는 쓴물입니다. 독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 신앙이 적용되는 이 세상 살벌한 광야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첫 걸음부터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한 3일길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좋고 재미난데, 한 3년쯤 지나면 재미가 없어. 흔들릴 거예요, 믿음이. 쓴맛을 보시는 성도들이 꽤 있을걸요. 예수 믿으면 단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연보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데 쓴맛을 보게 하시느냐? 얘들아, 이제 세상과 육신, 애굽의 입맛을 버리고 새로운 입맛, 천국의 입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체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신령한 체질로 변화되어 입맛까지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눈높이로, 이들이 갓 출애굽했으니까 아직 새 가족들이에요. 애굽적 성도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애굽으로 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들은 아피스 황소신으로 생각하고 출애굽했어요. 그 물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근성을, 입맛 바꿔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문제가 더 꼬이고 자식들이 더 말씀 피우고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싸우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초신자 때는 초신자의 난이도가 있고, 선교사들요, 저는 또 요즘 선교사들 많이 상담하고 돕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또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들이 겪는 또 난이도가 있는데, 아이고 난이도가 더 커요. 외국까지 나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또 애믹입니다. 거기다 신고해가지고 팔아넘겨서 감옥도 들어가고요. 이게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요 정도 난이도에 그거 경험하면요, 당장에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고생 마음고생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 사람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은 읽어도 안 됩니다. 이게 고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지었는데, 이게 되려면은요, 천국의 입맛으로 천국의 마음이 계속 가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멘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하더라고요. 이건 순복음교회의 특허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입맛에, 죄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400년 정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애굽적으로, 세상적으로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400년간. 그리고 뽑아내시는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한 5,000년 동안 예수 몰랐잖아요. 뭐 한 100년, 150년 돼가지고 짜다라 잘 믿는다고 뭐 이래 하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네. 도토리 퀴즈기. 우리 예수 믿고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우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또 목사인 저로 말하면 기쁨의 교회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빚 갚고 많이 선교하고, 저는 이거 안 구합니다. 저는 요즘 망하면 망하리라, 주를 위해 망하겠다고 기도합니다. 뭐 아멘 한 사람만 하잖아요. 그럼 망할까요? 천만에요. 엄청나게 흥할 겁니다. 그래서 흥해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옮겨놓은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전부 다 안 망하려고 그래요. 흥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망하리라, 날마다 사망하리라, 죽노라.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라니까요. 근데 이게 심장을 찌른다는 게 성령의 검으로, 이게 자기 자존심을 찔러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의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해요. 나는 그 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이 교회가 중요해요. 죽도시장 못지않게 중요해요. 생선을요, 일본까지 전 세계로 다 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죽도시장에서. 거기도 생선 판다면서요. 예. 우리 막 싱싱합니다. 화로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모아서 한번 구경해 보라고. 얼마에 팝니까? 와 보라고. 우리끼리 전문 용어입니다. 생선이 되려면은, 따라서 생선이 되려면 생순이 돼야 된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생활 선교사가 되려면 생활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성깔이, 저부터도 이게 성깔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땅에 가족하고 이 사람들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천국의 입맛으로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뭐 은사 받고 뭐 보고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소용없어요. 목사, 아니 교황을 만들어 놔둬요. 모르겠어요. 교황님은 좀 하얀 옷 입었으니까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누구한테 원망한 겁니까? 여러분,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원망하지만, 부장님이 어떻고 원망하지만, 대통령이 어떻고 원망하지만, 누구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입맛에 도가 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아멘부터 합시다. 그리고 자꾸 여기 플러그 꽂아 놨지만 자꾸 빠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또 이 예배 드리고 또 꽂아 놓는, 우리가, 제가 보니까 방금 낚아올린 고기가 또다시 풀어져 또 낚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IQ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지금 더 말들이 많고 다 말이 영이라니까요. 난무하는데 다 마음 뺏겨버려, 영혼을 뺏겨버려요.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모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부르짖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 부르짖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초신자 수준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쓴 물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단물이 돼요. 뭐 그게 십자가다 뭐다 그건 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쓴물이 단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합니까? 신앙생활이 달달해요? 안 달달해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설교가 달달해요? 에이, 달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저도 이게 조금씩 사람 바뀌지만 제가 올해로 보니까요, 계산 정확하게 했습니다. 15년 아니고 16년 아니고 17년입니다. 17년 됐는데 스스로 게스트가 비슷해요. 청중이. 그리고 여러분은 또 계속 이 말을 듣고 아멘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달 수가 없어요. 저희는 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기 약수터예요. 여러분 이거 달게 못 먹으면 여러분 딴 교회 가면은 달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약수터 중에 제일 좋은 약수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야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갖다 놔도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설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못 박아버리는데.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서로의 용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너무 의인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도 구하세요. 그러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150년 정도 됐고 이 교회도 열방을 지향한다면서, 그러면 그분의 나라 킹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지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거는요? 아니요, 내 게 없다니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때 다 더해주세요. 이야 얘들 봐라, 이제 좀 자랐구나, 내 천국의 상속을 조금 맡겨줄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이걸 되면 마귀한테 치명타가 되니까. 여러분 이 방식으로 안 하고 세상에 밥보다 비즈니스다, 교회와도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예배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점점 지금 못 오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전화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단물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구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새가족 신앙훈련,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일생 살 때 온전히 순종하면, 달게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저는 뭐 사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쪽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수 온 붙어가지고 탁 코 깨어가지고 목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재수 온 붙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와, 이게 특권이구나, 특권. 근데 제가 좀 고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아버지가 고생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총회 세계선교 부장을 하면서 연세대 세브란스에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우리 동기예요. 몇백 명 되는 거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천사 같고 너무너무 성품도 좋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 3년 정도 투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정말 천사 같고 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상이요, 여러분,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이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충성하고 또 첫사랑과 감격하니까 막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만 막 뺏어가지고 깨가 쏟아지다가도 또 회사에서 잘하고 칭찬 듣다가 또 뭐 실적 이게 뭐야 하고 부장님이 막 하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도 어때요?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괴롭히면 어때요? 아마 여기 몇 명 있을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옛날 입맛이 땡겨가지고 포금을 해버린 거야. 소주를 갖다 한 잔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그래야 풀리니까요. 이해하면 노래방에 가서 실컷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등산 가가지고 막 또 바닷가 가서 웁니다. 그래라도 속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인생 살다가 쓴맛을 보고 다 수준이 다르죠. 쓴맛 보는 수준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교회 와서 새벽에도 밤으로 기도하는데도 이게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뭐랬어요?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땅의 입맛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범사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는 게 아니라,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라, 야야 지금은 다 모르지만 너희들 나중에 천당 갈 거 아니냐, 나하고 살 낀데 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뭐 맨날 내가 선교사님도 위로하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참 이 천사 같은 우리 동리, 하나님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사모님 자식 잘 키우고 선교지 지키고 사망의 신에게 복수하라고, 복수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선교지 복귀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잘했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막 암에도 걸리고 다리도 아프고 막 나이들이 고장나는 게 당연한데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세상 사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싶은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안 되느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장사가 안 돼도 당장에 망할 것 같아도 또는 건강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딱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격해 보입니까? 생명을 다하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야야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으라. 맞아요. 그 말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생선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를, 뱀과 정갈을 짓밟는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래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면 그거 다 마스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이래봬도 공부 잘했습니다. 신학 수석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성깔이 죽고 주님의 인격과 모양과 성품을 감당하는 것은 전부 다 애미김을 좀 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애미김 당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한 그릇으로 뽑아내려고. 바울 속에도 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바울을 갖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을 인생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힘들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하며 살아야 한단다.
내 말이 쓴맛이 아니라 꿀맛처럼 느껴질 때, 무슨 맛요? 꿀맛처럼 느껴질 때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이리 때의 세상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단다. 근데 꿀맛으로 막 맛본다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꿀맛이 되면은요 엄청난 승리와 강건함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황금 덩어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대요. 다윗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 다윗이 이때는 정말 엄청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급했는데 나중에 사고치지요. 큰 사고치고 제대로 넘어질 때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에는 체질이 변해버린,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천국의 입맛을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도둑놈이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천하의 다윗도 도둑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도둑질 안 당했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은혜롭게 달게 충성하면서 이 죄인이 하면서 했었는데 이거는요 제일 이 부분에 지금 많이 뺏기는 분들이요 선교지의 선교사, 신학교 교수님들,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제일 이 마음 많이 뺏깁니다.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듯이 나아갔는데 점점 이게 이해집단 조직화되는 것처럼 그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정신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목사들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이 민족 5,000년 역사에 한을 풀고 아들의 나라가 다시 올 때에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는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입맛까지 변화되어야 내가 주는 강건함으로, 입맛은 다르게 말하면 욕망, 존재의 소원, 가치체계, 사랑, 그것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내가 주는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절대로 평생 동안 빼앗기지 마라. 이 첫 번째 레슨을 새가족들에게 주신 후에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또 주셔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하와이 같은 엘림에서 주스 먹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선탠하고 쉬었던 거예요. 몇백만 명. 여러분 수준이 다 달라요. 시험이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천사 같고 세계적인 지성의 미국에 있는 신학교 총장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신학교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2번 왔대요. 그분이 겪는 공황장애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겪는 공황장애가 다릅니다. 학교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생들은 없고 제자들은 가서 깨어지고 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믿음 없다고요? 맞아요.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면 심히 떨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함부로. 각자 수준에 맞는 시험을 붙여요. 아주 유치찬란한 수준 있잖아요. 막 음욕이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어제 저녁에 본 막 이상한 영상이 생각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저 집사가 내한테 상처를 주는데 이거는 유치찬란한 수준의 시험이고 생선들은 그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뒤의 것은 끝났고 앞을 바라보고 가세요.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험을 이기면 오아시스로 데려가서 엘림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시고 잠시 또 주셔요. 그럼 그때 또 퍼지면 안 됩니다. 휴식 끝, 행군 계속입니다. 알겠지요? 시험은 따라합시다. 그때 달라요. 난이도가 올라가요. 언제까지? 각자 부름받은 대로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줄 기억하십시오. 가족도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좀 편하게 쓰실까? 이게 잘 안 될걸요? 그런데도 다 지도자 되고 싶어 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도 모르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셨던 유다지파 에돔 출신
에돔 사람입니다. 지도자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 민족이라 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구원의 전쟁에 선봉에 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란 말입니까? 에돔 사람 이방인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개. 보신탕 생각하지 마세요. 개.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출애굽할 때가 옵니다. 슬슬 분위기 잡잖아요. 이 세상 출애굽할 때가 온다고 전 세상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속에 들어가는 메시아닉 주들과 어떤 주요? 메시아닉 주들과 택함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가 올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난 여러분 1900년 2000년 동안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누가 다 했느냐? 개톨릭부터 모든 개신교회까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싹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를 봐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때가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온 세상을 경륜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명 살리려는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으로 보면 담임 목사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애절하게 주일마다 외치는지.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11절에 나타나는 갈렙의 강건함의 신비, 강건함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의학이나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강건함, 힘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력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령적인 강건함까지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상황과 역경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튼튼, 몸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의 초자연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여러분 중에 지금 똑똑한 죽음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어. 그때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보좌에 딱 꽂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세요. 이걸 이겨내고 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온몸으로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보셔요. 앞으로 생선 TV에서 원리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근데 이 권면을 해도 이게 워낙 이 뿌리가, 묶임이, 이 쇠사슬이 강하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토록 하는데 이게 화난 것 같이 보이죠. 그냥 꺾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심정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꼴빵에다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 이해합니다. 목사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또 교수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힘들 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드리세요. 칭찬해 드리세요. 오늘 내가 두 분을 칭찬해 드렸지만 더 잘하라고 칭찬한 거예요. 뒷담화 있기 없기? 우리는 앞담화만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시험을 다 겪었는데 바울은 넉넉히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 강건함, 그 능력의 비밀이 뭐냐고요? 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병약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오늘로 말하면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된다. 그거 다 해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있어야 초자연적인 뭐 건강이나 힘이나 강건함도 주시지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중에는 비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나는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항상 그럴 줄 압니까? 우리 집은 잘 나갑니다. 항상 그럴 줄 알아요. 인생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요즘은 주로 너무 배가 부르지요. 배고픔은 잘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연약한 분들 이렇게 복지재단 하는 것 외에는 너무 뭐 스타일이지. 서로 안 먹기 경쟁하잖아요. 실감을 못 하시는구나. 풍부와,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궁핍합니까? 풍부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풍부하든 이제 궁핍하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으로 한번 보시죠. 일제시대로 보시죠. 제가 이수신 장군하고 활약했던 임진왜란 때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제자훈련 밤낮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뭐로 배우느냐? 고난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답답함을 통하여, 깨어짐을 통하여 온전하게. 그래서 바울이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강건함 주시는 자는,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이걸 해내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기를 다 읽으면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심지어 여기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 우리가 빚진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 와가지고 자식이 죽고 가족들 다 죽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거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마실까 수준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한번 하나님하고 딜을 쳐보세요. 하나님, 내 한번 병 나사주면, 내 한번 돈 주시면 안 줄 값에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한 15년 전에 6개월 사망 선고 받은 분이 설림병원 가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종학 장로님 선고 받았는데 오셨어요. 15년째 지금 건강합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복음 좀 전하라고. 복음. 왜? 상을 받아요. 상을. 건강하게, 내 지금 목사님 은혜 받고 15년째 이 하나의 믿음으로 서지 말고 더 나아가 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나 봐요. 할 수 없어요. 저만 답답하면 되지, 저 안 답답하기로 했어요. 갈렙은 이때 나이가 85입니다. 몇 살요?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일종의 예언적 약속인데, 이걸 45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는데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자기보다 85 노인이 자기보다 5살 많은, 계산해 봤습니다, 90살 먹은 노인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출애굽기는요, 여호수아서하고 출애굽기는 전부 다 상남자들이 아니라 상할아버지들, 상할배 둘이 다 해먹습니다. 여호수아 몇 살요? 90살. 갈렙은 85. 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했거든요. 7년 전쟁을 할 때 적어도 이들이 80 넘은 나이에, 예?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쁨의 성도들은 전부 다 상할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매들 삐집니다. 상할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돼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가면 다 지도자들도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도 뭐 맨날 코로나니 뭐니 뭐 돈 많이 준다는데요, 늘 보면 얼굴이 안 밝아요. 여러분, 국민에게 사과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이게 되게 돼 있다고요. 생명 살려야 된다고요. 상할배가 되면 게임 끝나요. 상할매가 되면 게임 끝나요. 또 아줌마 아저씨들도 삐지네. 상아줌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아저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삐집니까? 상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정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여러분, 왜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85, 90 넘으면 20년 더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유지되었을까요? 지속되었을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핵심이 간단해요. 진짜 도통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영혼 육의 강건함은 뭐냐? 이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또 뭐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됐을 거 아닙니까? 40년 세월을 허송해야 되고 이게 막 환장할 것 같은데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저 인간들 때문에 지금 지연됐다 이러지 않고 그러거나 말기나 그냥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갔다니까요. 이 돌을 터득한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듣는데 막 계속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광야교회인데 우리 마음 뺏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년이에요. 청년인데도 피곤하다 그래요. 매가리가 없어요. 왜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장정, 한참 힘을 쓰는 장고리 아닙니까? 예? 장정도 무슨 밥을 먹는 장정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요 피곤하다 그러고 자빠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맞벌이도 많지만 남편들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요즘 돈도 잘 안 벌리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면은 막 바가지 꺾지 말고, 설교 얘기한다고 바가지 꺾지 말고 집에 가면 잘 이렇게, 요즘 너무 잘해줘서 내가 진짜 탈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야, 여러분 요새 많이 야단 안 치잖아요. 한 번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삐졌나 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보라고요. 다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다 닭장에서 여기서 막 서로 모임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근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갈렙처럼 45년을 여호수아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깨끗한 그릇들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입니다. 크리스찬도 소수지만 그 중에 또 소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 복음, 목회, 기독교 기관, 아예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좋은 거예요. 입맛이 덜 바뀌었는데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입맛 바뀔 지어다. 그런데요, 점점 세상은 입맛이 안 바뀌어져요. 세상이 달콤해집니다. 점점 더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TV 채널도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가운데 지금 입맛을 바꾼다. 여러분, 제가 부탁이 절대로 목사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왜냐?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말 잘 들었습니까? 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렇지, 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죽도시장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생선을 팔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많은 시험이 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은 아들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100년 정도의 짧은 세월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 나라의 특권층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 우리 듣잖아요. 막 기독교라 그러고 당연히 그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희들이 좀 잘 믿어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원수가 어떻게 사랑됩니까? 이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성자들이라 되지. 근데 우리가 성자들의 무리, 성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게 기본 우리 호칭입니다. 그러니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막 인상 팍 쓰고 있는 분은 이해합니다. 설득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안 믿고 행하는 것은 또 그대로 갚아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각자 행한 대로 상 받습니다. 벌도 받습니다.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주로 좋은 말 듣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다 왕같이 산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은 잔인하게 죄오는 환경을 왕같이 다스리지 못하면은 왕같은 제사장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권세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또 주시지 않아요. 그래 그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또 뽐내지 마시고 겸손하게 서로 연합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좀 계층이 다르더라도 거기는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깨끗하고 귀한 그릇들 속에 하나님은 핍박이나 훈련이나 시험이나 인내나 연단이나 환난을 겸하여서 안 주실 때도 지금 겸하여 대부분은 줍니다. 뭘 주시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걸 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장성해 가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측근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집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생도 낙이다.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자식 기도 안 해도요 툭툭 해결돼요. 사업 기도 안 해도 척척 해결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해결된다니까요. 생선이기 때문에 다금발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인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내가 에돔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내 2인자로 시키느냐고 모세한테도 불만이 있고 백성들한테도 늘 일을 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2인자로서 묵묵하게 자기 형님 뻘 되는 여호수아를 겸손히 섬겼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겼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동식 장로님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평생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귀해요. 40년, 50년, 70년을 한 교회에 아들매 치유하면서도 견딘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아멘. 자녀 손들 따르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자녀 손들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가르치세요. 고생도 낙이다 가르치세요. 여기서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속아요. 야야 너희 내가 교회 생활해 보니까 야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뭐 목회하고 뭐 이거 야 교회 너무 열심히 있지 마라. 고생한다. 이랬다 속아요. 여러분 기쁨의 성도들은요 모태신앙들도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자그마한 고생 이게 낙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이렇게 가르쳐야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요? 전부 다 파퓰리즘 아닙니까? 뭐 일 안 하고 뭐 돈 벌고 뭐 큰 소리 내면은 뭐 주고 곳간 창고 다 비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의 곳간적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답니다. 내가 지휘자로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탁월한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탁월한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왜냐? 그는 1인자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휘자의 뜻을 따라 연주해 줄 수 있는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또 전도사님까지 수십 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개성이 다 저마다 다릅니다. 개 같은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제가 그래요. 제발 지금 교회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다 연합하라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 근데 지금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거든요. 이래 가르쳤어요. 영화의 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래, 내가 네 시다바리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 높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이 명대사를. 내가 네 시다바리가. 내가 네 시다바리다. 그래서 천국의 다금바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와 동역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만이 아닙니다. 혼, 마음만이 아닙니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룩하게 보전, 아프지도 죽지도 말고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 자기가 말한 약속대로 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한번 이 복 받아 보십시다. 할렐루야.